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보배이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바로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어져요. 그것도 아주 쓸모없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쩌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쭉 미끄러져 가지고 뚝 떨어지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냥 가루같이 부서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참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참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질그릇, 이 질그릇은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깨어지기 쉽고 이 부서지기 쉬운 이 질그릇, 이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 고린도의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작은 도자기용 그 등잔일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자기 등잔이 고린도에서 주로 빛을 밝히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그 시골에서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작은 그 도자기로 만든 등잔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석유를 붓고 그 심지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그 나무로 만든 그 등잔대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등잔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그 불을 밝히고 그래서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작은 등잔불 그 밑에서 공부도 하고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작은 이 도자기의 그런 거기에서 이제 작은 곳에서 불을 켰을 때 그 불이 그래도 방 안에 환하게 비추잖아요. 작은 불인 것 같은데도 그 빛이 밝게 그 공간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와 같이요, 정말 우리 도자기의 그 도자기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그 등잔 같은 그런 부서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그 켜지면 붙으면 그 세상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큰 빛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정말 그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를 옥에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강의 위험, 칼의 위험, 또 많은 그 짐승의 위험, 많은 그런 위험을 겪었어요. 그가 궁핍함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수많은 그런 공경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가 담혹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한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보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과 곤란을 당해도 결코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답답하고 당황하는 일을 당해도 절대로 당황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에 이르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보화를 질그릇에 가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7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보배로운 보화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엄청난 보화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해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베냐민 지파요, 정말 그가 성경의 능통한 자요, 정말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자기의 그런 부와 그 학벌,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이런 것조차도 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 배설물을 좋아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배설물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닦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배설물, 정말 냄새나서 싫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서 오직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데 아는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인 주님이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고 강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도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거예요. 이 깨어지지 않는 비결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바울은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묻힌 보화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징계 무엇인가 띵그란 거 걸렸어요. 그런데 깨어지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상하니까 파보았잖아요. 파보니까 웬 항아리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농부가 얼른 그거 누가 볼까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흙으로 다시 덮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은 어때요? 막 속에서 가슴에서 막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막 뛸듯이 기쁘고 막 행복하고, 야, 내가 이 밭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당장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이 밭의 주인에게 이 밭을 파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은 이 보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게 뭐 전쟁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이거 또 이방 그 나라에 막 침묵도 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핍박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어디다가 숨겨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 같은 데다가 땅을 파고 그 속에다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 이 보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춰두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보화를 이 밭 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밭의 주인이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한테, 밭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사겠다. 이러니까 이 주인이, 나는 팔 의향이 없는데, 내가 돈을 시세보다 얼마를 더 쳐서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밭의 주인이, 그래도 안 팔겠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더 해서 제가 그 밭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얹어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십시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왜 횡재냐 하고 이 그 밭을 갈던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밭을 산 사람은 뭐예요? 이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이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정말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밭을 갈던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 어딘가에 부딪히면 깨어지듯이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자아도요 어딘가에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와의 그런 말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좀 부딪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깨어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겼으면 우리는 쉽게 깨어지질 않아요. 이 자아의 속에 우리 속의 마음 속에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깨지지만 우리 속에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많이 당합니까? 궁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 꺾으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당함을 당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력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것, 또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과 사이에 나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순교는 로마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듯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대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연약한 이러한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심,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감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모시고 사는데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 부활하신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 죽고 싶어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푸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아유 내가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죽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꼴저꼴 보기지 않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능히 예수의 생명으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내 실제가 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산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죽으면 손해보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당신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가라앉잖아요. 그쵸? 어두워져요. 그것은 왜요? 죽기 싫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죽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죽기 싫었어요. 모든 것 잃어버릴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자유 없이 주님께만 매여서 살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히 진짜 우리 종이잖아요. 근데도 종으로서 아주 거기에 구속돼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요. 내 인생이 아주 너무 답답하게 될까봐 그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요 주님께서 저를 아침 교실 지키시면서 오랜 시간 독배하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목요일날 그 밤에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고 잤어요.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또 알레르기 비염약과 염증약을 먹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러 나오려고 하니까 막 눈이 애리고 따갑고 뻑뻑하고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막 그 안압이 높게 올라가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힘들었는데 제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도 계속 재채기와 콧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콧물이 줄줄 흐르고 막 재채기가 나와서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여러 번 그 집중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눈이 뭐 그렇게 아프고 애리고 따갑고 막 안압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열감이 있고 막 그러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콧물이 딱 그치고 몸이 개운해지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연약한 질병을 가진 육이 죽고 저의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사시니까, 제 안에서 사시니까 예수님의 건강이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교회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18년 전에 4명 다 나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해 주셨는데, 아직도 팔과 손가락에 정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그러니까는 그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요.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달리셔서. 그때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진다면 그것은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만이 생명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 제가 연약한데 이 육체에서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셔서, 저 목사님은 연약한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 참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고, 주님의 정말 신부로서 주님과 같은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야 돼.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또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결단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능치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서 고통을 스러워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싸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갈등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님,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 계획, 판단이 죽으면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말이나 평가해도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느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욕을 해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자꾸 뿔뻔뿔뻔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이것은요,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마음이 얼마나 막 분하고 애통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그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억울함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정말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불안함감도 초조함감도 걱정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고요하고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가 바로 나였구나. 내 속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내 내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죄가 끊임없이 아주 그냥 이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얼마 아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이게 또 솟아올라요. 이 속에서요 정말 그 샘물이 폭폭폭폭 솟아올려듯이요 이 더러운 그 죄된 생각들 악하고 추한 그런 죄들이요 뻑뻑뻑뻑뻑 올라와요. 참 희한해요. 정말로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해결합니다. 해결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해결 때문에 우리가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더러운 음란한 생각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더러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그냥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이게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 없어졌다 또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순간적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정말로 이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함, 고집스러워, 이런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요, 다 사그러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졌다가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무슨 빌미가 되면 이게 또 나와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점점 없어지면서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이 연약한 질그릇, 연약한 이 우리의 그런 속성 속에서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의 죽음이란 내가 이미 죽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요 자아가 끊임없이요 자꾸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나를 좋게 하고 싶어하는, 나의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쫓아서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여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히려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해요. 이용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면 속에는요.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 내면 깊은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독대시키잖아요. 그거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제가 이거 독대하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제 속에 깊이 들어가도 제 내면 속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칠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남은 생을 살 거야. 제가 처음에 몸이 아프고 치유받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 것은 다 치유가도 임시 잠깐 있다가 한순간에 물과 품같이 다 사라지는 거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영원한 것을,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겠다. 없어지지 않는 것, 정말로 좀 더 동력도 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나에게 정말 축복으로 남을 수 있는 것, 나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오히려 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 깊은 속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는요. 주님 저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왜 주님 실패하게 합니까? 왜 거꾸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나마 그것마저도 다 가져가시고 다 흩어버리십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있는 것마저도 왜 흩어버리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연단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연단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물질로, 건강으로, 자식을 잃어보고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수치도 많이 당하고 이런 것을 다 겪었는데, 이런 것을 겪은 것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이었다라는 거지. 제가 실패하고, 제가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평강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완전히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있던 물질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가져갔었어요. 그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역사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아픔을 겪으면서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4명 다 나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예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야,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질이라고도 하고도 그러는데 정말 그는 그의 그 무릎에 있던 그 앞치마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얹기만 해도 그 사람은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 치료를 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것을 치워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듯이 자아의 죽음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부활을 가지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은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올라오게 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힘이 없고 맨날 그렇게 아플 때는 주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주님을 의지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던 것, 내가 근심하던 것, 내가 미워하던 것, 내가 원망하던 것, 내 질병, 내 그 육체의 고통까지도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로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주변이 변화되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배로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